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이것을 행함으로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건의 또 훈련과 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어떠한 내용들이 4장 1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진품이 있으면 가품이 있고 이 뜻이 비진리가 진리처럼 여겨지는 세상 풍조가 생겨나게 될 것을, 그것이 존재함을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성령님께서 밝히 알려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믿음에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거짓된 영, 미혹의 영에게 그리고 귀신들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단, 사이비들이죠. 이들은 스스로를 뜨거운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진실한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가장하지만은 그들의 속은 시커멓고, 그리고 그들의 그 진실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온갖 거짓말로 점철된 자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임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불 도장에 우리가 살이 탄다면 그 흉터는 남겠지만은 남듯이 후에는 전혀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임 맞은 사람들은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본래 양심의 기능은 우리의 어떤, 누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어떤 죄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어떤 우리의 거짓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이 스스로를 판단하게 해줍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우리에게 스스로 도덕적인 판단, 또 우리의 어떤 행동과 말에 대해서 재판관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재판관 역할과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JMS나 신천지 같은 이단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위선적이고 뻔뻔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교리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모략, 거짓말을 스스로 옳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도 그들 스스로를 진정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본질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지금 이 바울 당시에도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을 때에 당시에도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특정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러한 어떤 행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들이 더 경건하다라고 여겼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혼인도 금하고 먹을 것도 일부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금욕주의적 태도를 가졌을까요? 이들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이 악한 육체 안에 선한 영혼이 갇혀 있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이유가 악한 물질 세계에서, 물질은 악한데 그 물질인 육체 안에 선한 영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살아가는 것, 육신이 쾌락을 느끼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관점에서 결혼을 금하고 성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이러한 어떤 것들이 더욱더 우리를 경건하게 만든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처럼 무엇을 금하거나 또 어떤 것을 더하는 자체가 사람을 다르게 보이는 효과를 분명 가져오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진리를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믿는 자들도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경건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경건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은 말씀을 추구할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경건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어떤 결혼이나 또 이 음식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도록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인데, 이 주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고 하지 않았고에 따라서 어떤 거룩함이, 어떤 경건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채를 먹은 사람은 거룩하고 고기를 먹은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뜨개질을 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축구를 하는 사람은 비거룩한 걸까요? 그런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바로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어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면 동등하게 누구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깨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으로 앞절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이 내용을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면 너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디모데가 좋은 일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말씀, 네가 이미 양육받은 그 좋은 가르침으로 형제를 깨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과 좋은 가르침을 넘어서 7절에서 너 자신이 이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에서 연단되어질 것을 권면하고 있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를 연단하는 것도 있고 분명 필요합니다. 육체를 연단하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뭔가 자꾸 운동하고 움직이는 것, 또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책을 보고 뭔가 숙달하는 것, 어떤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그것도 유익은 있지만은 특별히 경건을 위한 연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 생명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위한 연단은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생명을, 그 약속을 보장해 준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 러닝, 산행 등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그 노력의 결과물은 그 효과가, 그 결과물을 보장해 주는 기간이 짧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기간뿐입니다. 20년, 30년, 좀 더 일찍 젊었을 때에 따르면 40년,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효과성은 분명히 있지만은 경건을 위한 연단에 비하면 효율성은 너무 낮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나빠지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말씀과 기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외식하는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어서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까지 수고했고 앞으로도 디모데를 향하여서 수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영적 진보를 위해서 전심전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전심전력하여서 나오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권면하는데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너의 성숙함, 영적인 성숙함을 말하죠. 신체의 나이의 어떤 성숙함이 영적 성숙함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 반대로 신체의 나이가 적다라고 해서 영적인 성숙함이 낮다고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왜요? 영적인 성숙함은 나이의 어떤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숙함이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고 삶을 바꾸어 나가는, 삶을 말씀의 조율해 나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영적인 성숙함을 위하여서, 그 어떤 성숙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 앞에 전심전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무엇을 읽으라겠어요? 무엇을 낭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입니다. 이것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 받았는데, 14절에 예언을 통하여서 받은 것, 그것이 바로 13절에 읽는 것, 권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형제를 목양하라고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면 성도들도 어떻게 신앙생활할지가 명확합니다. 목회자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하여서 부름 받았다면 성도들은 또 역시 1차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에 전심전력하고 그 전심전력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에 전심전력할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의 어떤 그 전심전력과 성숙함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성숙함에 세워질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그것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터일지라도 이 땅의 교회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육체의 건강함을 우리가 이룬다면 가능할까요? 돈이나 권력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방향, 우리의 삶의 관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여서 우리도 구원받고, 마지막 16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듣는 자,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보는 자들에게도 그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인생,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의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악의 영들의 그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여 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과 진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고 세워지는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 온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하여지는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능생들의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앞으로의 20대 인생을 위하여서, 또 취업을 하는 우리 고3들도 있는데 그들의 인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이번 주 성례주의를 앞두고 더욱더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